오늘 설교 제목이 혹시 뭔지 아시죠? 뭐죠? 같이 한번 설교 제목만 한번 해볼까요? 시작. 내 백성을 위로하라. 아주 너무 쉽고 간단한 말씀이죠. 근데 이 말씀을 곰곰이 생각해보면 생각보다 그게 쉽지가 않아요. 제가 한 주간 동안 이 말씀을 요 단어 몇 개에 되지 않는 걸 붙잡고 씨름을 했는데 이게 생각보다 쉬운 이야기가 아니더라고요. 먼저 내 백성이 과연 누굴까? 쉽지 않아요. 내 백성. 또 위로하라 했는데 어떻게 하는 것이 위로일까? 이것도 쉽지가 않고요. 또 내 백성을 위로하라고 하는 말씀을 누구에게 말씀하셨냐면 너희는 내 백성을 위로하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이때 너희는 과연 누굴까? 하나하나 곰곰이 생각해 보니까 이게 정체를 알 수가 없는 그런 말씀으로 되어 있어요. 오늘 이 말씀, 이 간단한 말씀, 너희는 내 백성을 위로하라고 하는 이 한 문장의 말씀을 중심으로 한번 생각을 해보려고 합니다. 먼저 이 말씀을 받은 너희는 과연 누굴까요? 너희는 내 백성을 위로하라. 많은 학자들이 연구한 그 연구 자료들을 찾아보니까 이렇게 기록하고 있더라고요. 이사야서에는 크게 두 번에 걸쳐서 하나님의 천상 회의의 장면이 등장한다. 하나님께서 천사들을 데리고 천상의 회의를 하시는 장면이 두 군데 등장하는데 하나가 뭐냐면 이사야서 6장에 나오는 장면. 이사야서 6장에 하나님께서 천사들과 함께 회의를 막 하고 있어요. 그 장면은 너무나 분명하게 잘 알려져 있는 내용이거든요. 그런데 또 하나 하나님께서 천상의 회의를 하는 장면이 있는데 그게 오늘 40장 말씀입니다. 특별히 1절, 2절에 나와 있는 너희는 내 백성들을 위로하라고 할 때 이 너희들은 하나님께서 천상의 회의를 하시면서 지금 이 천사들에게 하시는 그런 이야기라고 생각할 수가 있다는 거죠. 회의 주제는 근데 정반대예요. 6장에 나와 있던 천상의 회의는 어떤 내용이었냐면 이스라엘에 대한 죄의 심판을 논의하는 자리였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범죄하고 타락하니까 이 문제를 어떻게 심판할 것인가에 대한 논의를 이사야서 6장에서 함께 논의하셨다는 것이죠. 그런데 이사야서 40장에서는 정반대로 이스라엘의 회복과 구원에 대한 논의를 하나님께서 천상의 회의를 통해서 하고 계신다. 그때 하나님께서 천사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회의를 주재하시면서 이 천사들아 가서 내 백성을 위로하라. 이렇게 보면 첫 번째 문제가 너무 쉽게 끝나버리죠. 내 백성을 위로하라고 하셨을 때 너희들 하나님의 말씀을 받들어서 내 백성을 위로하러 가는 사람들은 천사들이겠구나. 아주 생각보다 쉽게 문제가 해결이 되죠. 자, 그럼 그 다음에 한번 생각해 볼 문제는 뭐냐면 천사들이 하나님의 명령을 받아서 위로하러 가야 할 내 백성은 과연 누구일까? 라고 하는 점. 이것도 쉬워 보이죠? 당연히 누굴까요? 이럴 때는 퀴즈를 해야 되는데. 하나님께서 천사들을 향해서 너희들은 가서 내 백성을 위로하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때 내 백성은 누굴까요? 저와 여러분의 머릿속에 금방 떠오르는 생각이 있지 않나요? 누굴까요? 다 아시지만 너무나 겸손하셔서 성도님들이 그냥 생각나게 이스라엘 백성들이겠다. 맞죠? 그런데 한번 이렇게 생각해 볼 수가 있어요. 똑같은 한국 사람이라고 해도 일본에 살고 있는 한국 사람 혹은 독일에 살고 있는 한국 사람 미국이나 캐나다에 살고 있는 한국 사람 조금씩 다르죠? 똑같은 한국 사람인데 어디에 살고 있느냐에 따라서 그 사람은 조금씩 달라요. 특별히 그 사람들 가서 위로해라 라고 할 때
독일에 살고 있는 한국 사람을 찾아가서 위로하라라고 하면 어떤 생각이 드세요? 처음 이민을 떠났던 광부와 간호사들 생각나죠? 아, 독일에 살고 있는 한국 사람을 위로하라고 한 말씀은 그런 의미로 이해되죠. 혹시 일본에 살고 있는 한국 사람을 위로하라고 하면 어떤 생각이 드세요? 일본 제국주의 침략으로 인해 끌려갔던 사람들을 위로하라는 말씀으로 생각이 될 수가 있죠. 마찬가지예요. 내 백성을 위로하라고 말씀하셨는데 그 내 백성이 어디에 살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인지를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는 거죠. 당시 이스라엘 사람들이 어디에 살고 있었을까요? 크게 세 지역에서 살고 있었다고 알려져 있어요. 어디냐면 팔레스틴 본토입니다. 원래 살고 있던 가나안 땅, 그 땅에 살고 있었어요. 근데 그 땅에만 살고 있었던 것이 아니라 이스라엘 사람들 중에 일부는 이집트에서도 살고 있었어요. 또 이스라엘 사람들 중에 일부는 메소포타미아 지역, 바벨론 지역에도 살고 있었어요. 그러니까 내 백성을 위로하라고 하는 이 말씀을 생각해 볼 때 여기에 나와 있는 내 백성이 팔레스틴에 살고 있는 내 백성인지 아니면 이집트에 살고 있는 내 백성인지 아니면 바벨론에 있는 내 백성인지에 따라서 전혀 다른 이야기가 될 수도 있다는 거죠. 그럼 왜 이스라엘 사람들이 자기 땅에 살지 않고 바벨론에 이집트에 살게 된 것일까요? 그 내용을 좀 알아야 내 백성의 정체가 분명하게 드러나게 됩니다. 간단하게 이스라엘의 역사를 조금 살펴볼 필요가 있는데요. 이스라엘, 특별히 남유다가 멸망하기 바로 직전의 역사를 한번 되짚어보면 621년경에 BC죠, 전부 다. BC. 브리티시 콜롬비아가 아니라 BC 621년경에 한 명의 위대한 왕이 등장을 하게 돼요. 그 왕이 누구냐면 요시야라고 하는 왕이에요. 요시야 왕은 이스라엘의 역사 가운데 가장 위대한 왕이에요. 제가 단언코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는 까닭은 뭐냐면 성경에서 그렇게 말하고 있기 때문에 그래요. 다윗도 있고 솔로몬도 있고 뭐 히스기야도 있고 위대한 왕들이 참 많지만 성경을 찾아보면 열왕기하 23장 25절 말씀에 보면 요시야와 같이 마음을 다하며 뜻을 다하며 힘을 다하여 모세의 모든 율법을 따라 여호와께로 돌이킨 왕은 요시야 전에도 없었고 후에도 그와 같은 자가 없었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성경이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이스라엘의 역사 가운데 가장 위대한 왕, 가장 올바른 왕이 바로 요시야였다는 것이죠. 이 요시야 왕이 참 너무나 안타까운 일이에요. 너무나 좋은 왕이었는데 이집트가 밑에서 공격해 올라오니까 이집트와 맞서 싸우기 위해 전쟁에 나서게 됩니다. 이게 무깁도 전투라고 하는 유명한 전투입니다. 이 전투에 요시야가 안 나가도 되는데 백성을 너무 사랑하는 이 요시야 왕은 백성들과 함께 전쟁에 참여한 거예요. 그런데 불행하게도 이 전쟁에서 요시야 왕이 전사하게 됩니다. 이집트에 의해서 이집트와의 싸움에서 왕이 죽었으니까 어떻게 돼요? 이제부터 이스라엘은, 유다는 이집트의 영향력 안에 들어가기 시작합니다. 요시야가 죽고 나니까 그 다음에 여호아하스라고 하는 왕이 등장했는데 이집트가 강력한 힘을 발휘하다 보니까 어떻게 돼요? 여호아하스가 이집트의 말을 잘 안 들어요. 그러니까 어떻게 했냐면 3개월 만에 여호아하스를 회위해버렸어요. 그러면서 여호아하스와 함께 사람들을 이집트로 포로로 끌고 가기 시작합니다. 이때부터 이집트 땅에는 이스라엘 사람들이 살기 시작했던 거죠. 이렇게 해서 사람들이 이집트 땅에 살기 시작한 거예요. 여호아하스가 3개월 만에 왕권에서 물러난 다음에 이집트는 여호야김이라고 하는 왕을 세우게 되죠. 이집트가 세웠으니까 이집트 말을 잘 들어야 돼요. 그런데 그 다음에 또 어떤 국제 정치적인 변화가 일어나게 되냐면 이 팔레스틴 지역을 놓고 두 개의 양쪽의 큰 세력들이 부딪히기 시작하는 거예요. 뭐냐면 남쪽에는 이집트 세력과 또 북쪽에는 바벨론 세력이 서로 충돌하기 시작했습니다.
이때 충돌한 전쟁이 어떤 전쟁이냐면 갈드미스라고 하는 지역에서 전쟁이 벌어지게 됩니다. 대혈전이 벌어지게 되었는데요. 이 전쟁에서 누가 이겼냐면 바벨론이 승리를 하게 됩니다. 이때부터 문제가 되기 시작하는데요. 이스라엘은 어디 편에 붙어 있었어요? 이집트의 속국으로 이집트의 영향력 아예 있었는데 이집트와 바벨론 사이의 전쟁에서 바벨론이 승리해버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느 편에 서야 될지를 모르는 그런 혼란한 시기를 보내게 되는 거죠. 자, 이와 같은 상황에서 만약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벨론 편에 딱 붙었더라면 제가 볼 때는 이렇게 엄청난 피해를 당하지 않았을 수도 있어요. 근데 역사적으로 나중에 결과를 추론해 보니까 이스라엘이 어디 편에 붙었냐면 끝까지 이집트 편에 붙게 되는 거예요. 어쨌든 뭐 이런 과정에서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BC 600년경인데요. 이집트의 파라오였던 느고가 바벨론의 공격을 저지하기 위해서 팔레스틴 지역으로 진격해 들어오기 시작합니다. 그때 여호야김이 이집트와 함께 연합군을 구성해가지고 바벨론과 맞서 싸우게 되는 거죠. 근데 아까 말씀드린 대로 바벨론이 그 전쟁에서 승리하게 되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을 포로로 끌고 가기 시작했습니다. 이렇게 해서 1차 포로가 바벨론 땅으로 끌려가게 되었던 거죠. 이때 가장 유명한 사람이 누구냐면 다니엘이에요. 그리고 이스라엘 땅에 있었던 왕족과 귀족들이 1차 포로, 바벨론 포로에 끌려가는 대상자가 되었던 거죠. 그 후에 여호야김이 죽었어요. 그 다음에 어떤 왕이 등장했냐면 김씨가 죽었는데 그 다음에 긴씨가 등장해요. 여호야김. 그런데 597년경에 이 여호야김이 다시 바벨론에 의해서 폐위가 되버립니다. 그러면서 여호야김이 백성들과 함께 2차로 포로로 끌려가게 되는 거죠. 그 다음에 마지막 왕이 누구냐면 시드기야라고 하는 왕이 등장하게 됩니다. 시드기야도 참 괴로웠던 왕이에요. 이집트와 바벨론 사이를 왔다 갔다 하다가 마지막에 이집트의 도움으로 바벨론을 막으려고 시도하다가 바벨론에 엄청난 공격을 받게 되었고 결국은 시드기야는 두 눈이 뽑힌 채로 포로로 끌려가게 되는 거죠. 이게 3차 바벨론 포로입니다. 나중에 4차도 있어요. 어쨌든 이렇게 해서 유다 백성들은 자기가 살고 있었던 팔레스틴 땅에서 강제로 한쪽은 이집트로 한쪽은 바벨론 땅으로 이주하게 되었다는 거죠. 이집트로 끌려간 사람들 중에 대표적인 사람이 누구냐면 예레미야예요. 예레미야 선지자는 이집트로 끌려가게 됐어요. 거기서 마지막 예언하며 최후를 마쳤는데 어쨌든 이렇게 사방으로 흩어지는 사람들 중에 과연 내 백성은 누굴까? 이게 문제예요. 내 백성을 위로하라고 말씀하셨는데 그 백성이 팔레스틴에 남아있었던 백성들인지 아니면 바벨론 땅에 끌려갔던 백성들인지 아니면 이집트 땅에 끌려갔던 백성들인지를 구분해볼 필요가 있다는 것이죠. 성경은 또 많은 학자들은 대체적으로 여기서 말하고 있는 내 백성을 바벨론으로 끌려간 사람들이라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이스라엘의 회복이라고 하는 것을 팔레스틴에 남아있는 사람들의 회복이 아니라 바벨론 포로로 끌려갔던 사람들이 다시 돌아와 하나님의 성전을 다시 세우면서 이루는 그와 같은 회복으로 이야기하고 있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께서 포로로 끌려갔던 그 사람들을 이스라엘의 구루터기로 새로 세우셔서 새로운 구원의 역사를 시작하신다라고 말씀하고 있기 때문에 내 백성을 위로하라고 할 때 그 내 백성은 바벨론에서 신앙의 전례를 지켰던 바로 그 백성들이겠구나. 우리 이렇게 생각을 해볼 수가 있다는 거죠. 자, 두 번째 문제까지 우리 해결했는데 그 다음은 세 번째 문제입니다. 위로가 무엇일까라고 하는 점이에요. 바벨론 땅에 끌려가 있는 그 백성들을 향해서 위로하라고 하셨는데 그 위로가 도대체 뭐냐면 흥미로운 것은 이 위로라고 하는 단어의 히브리어가 나캄이라고 하는 단어로 되어 있습니다. 이 단어의 의미를 찾아보면 이렇게 되어 있어요. To be sorry 아니면 console oneself 이렇게 되어 있어요.
또 성경에서 이 낙함이라고 하는 단어를 여러 가지 다른 단어로 번역을 했는데 가장 많이 번역한 게 뭐냐면 comfort. 보통 우리가 위로라고 하는 단어 쓸 때 그 comfort라고 하는 단어를 가장 많이 사용했어요. 예를 들어 한 50번이면 25번 정도를 comfort라고 하는 단어로 번역했어요. 그런데 이상하게도 50번 중에 25번은 comfort인데 한 15번 정도는 어떤 단어로 번역했냐면 sorry라고 하는 단어로 번역했어요. 그리고 한 7, 8번 정도를 change mind라고 하는 단어로 번역을 했어요. 제가 지난 한 주간 동안에 이 위로라고 하는 단어를 붙잡고 씨름을 많이 했는데 위로가 도대체 뭘까? 도대체 어떻게 하는 게 위로일까? 누구에게 무엇을 위로하는 것이 지금 오늘 본문에서 말씀하시는 위로의 내용입니다. 그런데 자꾸 제 마음속에 어떤 단어가 자꾸 떠오르냐면 왜 이 단어의 번역을 sorry라고 하는 단어로 번역했을까? 그게 자꾸 마음속에 걸리는 거예요. 그러면서 또 change mind라고 하는 게 도대체 왜 위로하고 연관이 될까? 이런 고민들을 막 해보기 시작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바벨론 포로로 끌려간 내 백성들에게 혹시 미안해 하시는 건 아닐까? 혹시 하나님께서 바벨론 포로에 있는 그 백성들에게 뭔가 마음을 바꾸도록, 마음을 돌이키도록 하려고 하시는 무엇인가가 담겨 있는 것이 아닐까? 다시 이야기를 돌아보면 위로를 받는 사람들이 누구냐면 팔레스틴 땅에 살고 있었던 사람들이 아니라 바벨론 지역으로 끌려갔던 사람들이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이 사람들은 잘못해서 포로로 끌려가고 어려움을 당했던 사람들이 아니었다는 사실을 우리가 기억할 필요가 있습니다. 이게 참 역사적으로 대단히 중요한 부분인데요. 이 사람들은요 아주 좋은 사람들이었어요. 아주 특별한 사람들이었어요. 백성들에게 영향력을 상당히 많이 미치는 사람들이었고 바벨론의 입장에서 보면 이 사람들을 포로로 끌어간 이유는 뭐냐면 이 사람들이 여기 남아있으면 안 좋았기 때문에 이 사람들을 끌고 간 거예요. 그 얘기는 무슨 얘기냐면 바벨론이 볼 때는 나쁜 사람들처럼 보였지만 이스라엘 백성들이 볼 때는 대단히 중요한 사람들이었다. 특별히 이 사람들은 신앙적으로 다른 사람들이었어요. 요시아와 함께 종교개혁을 주도했던 사람들이 끌려갔어요. 귀족 계급들이 끌려갔어요. 바벨론에 저항하는 민족주의자들이 끌려갔어요. 이스라엘의 신앙 공동체를 다시금 새롭게 세우려고 했던 사람들, 가장 대표적인 사람이 에스겔과 다니엘 같은 사람들이었어요. 끌려간 사람들이 나쁜 사람들이 아니었어요. 이 사람들은 정말 좋은 사람들이었어요. 이 사람들은 신앙적인 열정이 가득 찼던 사람들이었어요. 이 사람들은 최선을 다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의지하고 율법을 따라 신앙개혁 운동을 일으켰던 사람들이었어요. 근데 참 이상하게도 예상치 못했던 결과가 이들에게 일어나게 된 거죠. 다시 말씀드리면 신앙적으로 바르게 살고 율법을 잘 지키면 당연히 하나님께로부터 축복을 받는다고 믿었던 것이 이들의 신앙이었어요. 근데 결과는 그렇지 못했던 거죠. 이 사람들은 혼란에 빠지기 시작했던 겁니다. 특별히 유다의 마지막 왕 그 즈음에 있었던, 아까 제가 역사를 쭉 말씀드렸잖아요. 요시야 왕의 죽음을 이 사람들은 이해할 수가 없었던 거예요. 이스라엘의 역사 가운데 가장 위대했던 왕이 요시야 왕이었는데 그 왕이 왜 죽었을까? 종교 개혁을 일으키며 이스라엘을 바르게 세우려고 했던 그 왕이 그냥 순식간에 죽어버리니까 사람들은 이것을 받아들이기가 어려웠던 거예요. 제사장 가문이었던 에스겔과 다니엘이 포로로 끌려가는 것도 이해할 수 없는 부분이었어요. 그렇지 않나요? 목사들이 끌려갔다는 얘기는 하나님 말씀을 가르치는 사람들이 다 끌려간 거예요. 급기야는 선택받은 백성이라고 믿었던 유다가 예루살렘 성전이 초토화되면서 무너지는 장면을 보면서 이들은 신앙적인 혼란과 갈등을 느끼게 된 거죠. 이들에게 위로가 필요했다. 이들에게 위로가 필요했다. 이들에게 위로를 주시는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길 원하셨냐면 세상을 바라보는 새로운 체인지 마인드를 지금 가르쳐 주기를 원하셨다는 것이죠. 만약에 이 사람들이 그 눈을 갖지 못한다면 그들은 하나님을 향해 어떤 마음을 갖게 되냐면 원망하는 마음을 가질 수밖에 없어요. 내가 이렇게 열심히 하나님 앞에 바르게 살려고 노력하고 논문을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들에게 위로해야겠다라고 하는 생각을 하신 거죠. 이들에게 새로운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가 무엇인지를 보여줘야겠다라고 하나님은 생각하셨다는 거죠. 그렇게 생각하니까 위로라고 하는 단어의 번역이 change mind라고 하는 것이 설득력 있게 저에게 다가왔어요. 하나님은 이 사람들의 마음, 그동안 갖고 있었던 하나님에 대한 고정관념을 바꿔서 무엇인가를 새로운 미래를 바라보도록 하기 위해 그와 같은 방법으로 위로하고 계신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러면 그 위로의 구체적인 내용이 무엇일까라는 걸 생각해 볼 필요가 있는 거예요. 2절 말씀 같이 한번 다시 읽어볼까요? 2절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는 예루살렘의 마음을 밖으로 나가며 그것에게 주시라. 그 너에게 때가 끝났고 그 죄악이 사함을 받았느니라. 그의 모든 죄로 말미암아 여호와의 백성에서 너를 배나받으니라 할지니라 하시니라. 여기서 죄악이 사함을 받았다라고 하는 것은 이미 죄값이 지불되었다라고 하는 의미를 갖고 있어요. 저는 참 이런 말씀을 볼 때마다 조금 뭐랄까 좀 한계를 느끼기도 하는데 무슨 얘기냐면 우리가 죄인에서 의인이 되었다, 죄가 용서받는다라는 말을 너무나 우리가 종교적인 언어로 많이 쓰다 보니까 그 본래의 의미를 우리가 많이 상실하는 경우가 있어요. 죄인이 의인이 되었다, 종교적으로 뭔가 이 말씀은 사실은 어떤 의미를 갖고 있냐면 죄인이 의인이 됐다라고 하는 것은 완전히 존재가 변화되었다라고 하는 것을 나타내는 표현이에요. 완전히 새로운 근본적인 이 변화가 죄인이 의인이 되고 죄값이 해결되었다라고 하는 표현 가운데 담겨져 있는 그 같은 표현이라고. 제가 오랜만에 시를 한 편 인용을 했는데 성경을 번역하는 설교를 번역하는 친구들 제가 도와주기 위해서 가독적인 이 시를 인용 안 한다고 했는데 이 시가 너무 좋아가지고 한번 소개를 해드리고 싶어서 이 시를 인용을 했는데 박용래라고 하는 시인이 쓴 울타리 박기라고 하는 시인데요. 제가 한번 읽어드릴게요. 이 주부에 보면 뒤에 제가 로젠나무에 이렇게 시를 실어놨는데 제가 한번 읽어볼게요. 머리가 마늘쪽같이 생긴 고향의 소녀와 한여름을 알몸으로 사는 고향의 소년과 같이 낯이 서로도 사랑스러운 들길이 있다. 그 길에 아지랑이가 피듯 태양이 타듯 제비가 날듯 길을 따라 물이 흐르듯 그렇게 천연이 울타리 밖에도 타초를 심는 마을이 있다. 오래오래 잔광이 부신 마을이 있다. 밤이면 더 많이 별이 뜨는 마을이 있다. 여기다 부제를 가서 빅토리아 참 좋겠는데 이 시의 마지막 연에 보면 울타리 밖에도 타초를 심는 마을이 있다. 너무 기가 막힌 표현 아닌가요? 밤이면 더 많이 별이 뜨는 마음입니다. 저 여러분이 꿈꾸는 세상이 혹시 이런 세상이 아닐까요? 울타리라고 하는 것이 뭘까요? 사람들은 그 울타리 안에 가로막혀 있어요. 인간의 이기적인 욕심과 욕망이라고 하는 그 울타리 가운데 가둬져 있는데 그 울타리 밖에 타초를 심는 마음. 참 생각을 많이 하게 하는 그런 시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저는 사실 이런 세상을 꿈꿉니다. 이런 세상이 되기를 소망해. 울타리 밖에도, 인간의 울타리 너머에서도 칠흑 같은 밤이 되어도 더 많은 별이 뜨는 그런 세상. 그런데 우리가 살고 있는 우리들의 현실은 사실 그렇지 못하죠. 정의와 진실이 승리하는 것이 아니라 불의가 승리하게 되고 거짓이 판을 치는 것을 보면서 실망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아무리 제도를 바꾸고 법을 만들어도 소용이 없는 것처럼 보여요. 왜 이 세상은 이렇게 바뀌지 않는 것일까? 혼자 푸념을 하게 되죠. 아마도 바벨론 포로로 끌려갔던 사람들도 비슷한 생각을 하지 않았을까 생각돼요. 이 사람들은 하나님의 나라를 꿈꾸는 사람들이었어요. 그래서 종교개혁을 일으켰죠. 하지만 소용이 없었어요. 율법을 철저하게 지켰지만
유다의 현실은 조금도 나아지지 않았습니다. 도리어 나라는 망했고 자기들은 포로로 끌려가게 된 거죠. 이들은 철저하게 절망할 수밖에 없었어요. 이 사람들은 범죄했기 때문에 실패한 범죄한 실패자가 아니라 거룩한 실패자였던 거예요. 근데 하나님은 이 사람들에게 위로해 주셨어요. 그 위로는 뭐였냐면 새로운 세상은 속죄라고 하는 것을 통해서 이루어진다라고 하는 사실이 있어요. 사람이 바뀌지 않고서는 새로운 세상을 꿈꿀 수가 없다는 거예요. 울타리 밖에 화초를 심는 세상은 법과 제도를 통해 만들어지는 것이 아니라 존재가 변화되지 않으면 이룰 수 없는 세상입니다. 인간의 죄의 문제가 해결되지 않으면 근본적으로 세상은 바뀌지 않는다는 거예요. 대감절 두 번째 주일인데 우리가 주님을 기다리는 이유가 과연 무엇일까요? 만약에 우리의 힘과 능력으로 법과 제도와 질서를 통해 울타리 밖에 화초를 심는 그와 같은 마을을 만들어낼 수 있다면 우리는 주님을 기다릴 필요가 없습니다. 어두운 밤이 될수록 더 라이트를 많이 켜가지고 이 세상을 밝힐 수 있다. 그렇게 확신한다면 우리는 밤이면 별이 더 많이 뜨는 그런 마을을 꿈꿀 필요가 없는 거죠. 그와 같은 세상을 이루시기 위해 이 땅에 오시는 주님을 우리는 기대할 필요가 없는 거예요. 그런데 열심히 율법을 지키고 살았지만 이 세상에 대한 꿈이 이루어지지 않았을 때 절망하는 그 사람들에게 하나님은 위로해 주기를 원하셨던 겁니다. 그 위로는 새로운 세상은 구원이라고 하는 이 속죄라고 하는 인간의 본질이 인간의 존재 자체가 바뀌지 않으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새로운 인간으로 거듭나지 않으면 이룰 수 없는 것이라고 하는 것을 이 사람들에게 가르쳐 주었다는 것입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지난 한 주간 동안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대단히 큰 위로를 받았어요. 아, 내가 목사가 되길 참 잘했구나 이런 생각 참 많이 했어요. 제가 만약 세상을 바꾸길 원하는 그런 꿈을 갖고 있었더라면 정치가가 되거나 다른 일을 했을지도 모르겠죠. 그런데 세상을 바꿀 수 있는 가장 큰 힘은 사람의 존재를 바꾸는 겁니다. 사람이 구원받는 것이야말로 세상을 바꾸는 가장 중요한 일이라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해주고 있다는 것이죠. 세상은 제도와 형식과 틀에 의해서 바뀌어지는 것이 아니라 한 사람 한 사람이 하나님 앞에 구원받은 하나님 앞에 속죄받은 죄의 문제가 해결되고 죄값이 해결되는 그와 같은 사건들을 통해서 이 세상은 새로운 세상 울타리 밖에도 꽃을 심는 세상이 될 수 있다는 것이죠. 계속해서 위로의 구체적인 내용이 그 다음에 나와 있는데요. 3절 말씀에 보면 우리 내가 찬양했던 가사가 3절에 나와 있죠. 이렇게 말씀합니다. 외치는 자의 소리가 이르되 너희는 광야에서 여호와의 길을 예비하라. 사막에서 우리 하나님의 대로를 평탄하게 하라. 여기서 중요한 것은요, 이 사람들이 아직도 어디에 있냐면 광야에 있다는 사실이에요. 사막에 있다는 사실이에요. 아직도 바벨론에 머물러 있다는 사실이에요. 그런데 이들은 더 이상 절망하지 않습니다. 왜 그러냐면 오히려 이 사람들은 더 하나님의 길을 예비하고 하나님의 대로를 평탄하게 하는 사람들이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어떻게 이 사람들이 이렇게 될 수 있을까요? 이 사람들의 문제가 해결되지도 않았잖아요. 이 사람들은 여전히 그 땅에서 고난당하고 광야와 사막에서 머물러 있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사람들이 이렇게 외칠 수 있었던 이유는 하나님의 위로의 신비를 보았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셔서 이 세상을 구원하시는 새로운 창조, 새 역사에 대한 모습을 보면서 이들은 위로받았기 때문에 비록 우리가 광야에서 사막에서 살고 있지만 우리는 새로운 길을 준비할 수 있노라고 고백할 수 있게 되었다. 그 다음에 5절 말씀해 보면 또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5절도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5절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의 영광이 나타나고 모든 육체가 그것을 함께 보리라. 여기 본다라고 하는 단어 나와 있죠. 여기 본다라고 하는 이 단어는 뭐냐면 그냥 시각적으로 본다라고 하는 의미가 아닙니다. 이것은 체험한다는 의미예요. 여호와의 영광이 나타나고 모든 육체가 그것을 함께 경험하고 체험할 것이다. 여호와의 영광을 어떻게 체험한다는 것일까요? 이 사실을 요한복음 1장 14절에 이렇게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우리가 그의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다. 예수님을 바라봤는데 예수님을 바라보는 그 순간에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 하나님의 영광을 우리가 보게 되었노라 라고 고백하고 있다. 이사야 선지자가 예언했던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고 모든 육체가 이 땅에 살아가고 있는 모든 사람들이 그것을 경험하게 될 것이다 라고 하는 것.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오실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너무나도 생생한 증언이 이 가운데 담겨있다는 말씀을 할 수 있다는 것이다. 이게 이들에게 주는 위로의 내용입니다. 그 다음에 6절부터 8절 말씀에 보면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모든 육체는 풀이요 그의 모든 아름다운 들의 꽃과 같으니 푸른 마르고 꽃이 시들면 여호와의 기운이 그 위에 불미라. 이 백성은 실로 풀이로다. 푸른 마르고 꽃은 시드나 우리 하나님의 말씀은 영원히 서리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풀이 마르고 꽃이 시든다는 것은 사막에서 열풍이 한번 딱 불어닥치면 순식간에 그 나무들이 말라버리는 그와 같은 장면을 연상시키는 그런 내용입니다. 인간의 존재가 바로 이와 같은 존재라는 것이죠. 그렇게 허무하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 인간이 허무하다는 게 이게 이 말씀을 하려는 것이 아니라 그 다음에 있는 게 중요해요. 그 다음에 뭐라고 나와 있냐면 그럼에도 불구하고 풀은 마르고 꽃은 시들지만 우리 하나님의 말씀은 영영이 서리라 라고 말씀하고 있다는 것이죠. 여기 서 있다라고 하는 단어는요. 달리다 쿰 아시죠? 소녀야 일어나라 할 때 달리다 쿰이라고 하는 일어나라고 하는 단어가 쿰이라고 하는 단어인데 일어난다는 건요. 그냥 앉아있다가 일어나는 의미가 아니라 생명이 살아난다라고 하는 의미를 갖고 있는 그런 단어. 무슨 얘기냐면 하나님의 말씀이 선다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이 다시 쿰하는 거예요. 살아나는 거예요. 다시 생명력을 일으키는 장면이죠. 인생은 시간이 지나갈수록 풀처럼 마르고 꽃처럼 시들어버리지만 하나님의 말씀은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오히려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그 말씀은 더 견고해지고 더 분명해지고 더 살아나게 된다는 것이다. 그러니까 바벨론으로 끌려가 있는 그 사람들, 내 백성들을 향해 위로하시는 거예요. 그러니 사람들을 바라보고 안타까워하며 답답해하지 말고 영원하신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위로를 받으라 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죠. 마지막으로 주시는 위로가 뭐였냐면 9절 말씀입니다. 9절 함께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아름다운 소식을 시온에 전하는 자여 너는 높은 산에 오르라. 아름다운 소식을 예루살렘에 전하는 자여 너는 힘써 소리를 높이라. 두려워하지 말고 소리를 높여 유다의 성읍들에게 이르기를 너희의 하나님을 보라. 전쟁을 승리로 이끈 군대가 돌아올 때 전령이 앞서서 그 승리의 소식을 전하기 위해 높은 산 위에서 나팔을 불고 있는 그런 장면을 이 9절 가운데 우리가 상상해 볼 수가 있습니다. 아름다운 소식을 만방에 외치는 겁니다. 근데 그 아름다운 소식의 가장 핵심이 뭔지 아세요? 9절 맨 마지막에 나와있죠. 너희의 하나님을 보라. 바벨론 포로로 끌려갔던 사람들이 승리의 소식을 갖고 돌아오면서 우리 해방됐어, 자유를 얻게 되었어, 우리 이제 탈출했어, 이 소식을 외치는 게 아니라 돌아오는 백성들의 그 전령 맨 앞에 서 있는 사람들이 세상을 향해 외치는 소리가 뭐였냐면 하나님을 보라. 어떻게 하나님을 볼 수 있을까요? 요한복음 14장 9절 말씀에 보면 나를 보는 자는 아버지를 보았거늘 어찌하여 아버지를 보이라 하느냐라고 하는 말씀이 기록되고요. 마태복음 10장 40절 말씀에 보면 너희를 영접하는 자는 나를 영접하는 것이요 나를 영접하는 자는 나를 보내신 이를 영접하는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요한복음 12장 45절에서도 나를 보는 자는 나를 보내신 이를 보는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을 볼 수 있을까요? 예수 그리스도를 보는 사람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을 보게 되는 거죠. 하나님께서 천사들을 보내셨어요. 실망에 빠진 거룩한 실패자들을 위로하기 위해서. 근데 그 위로의 핵심은 이제 하나님을 볼 때가 온다. 이제 하나님을 볼 때가 온다는 거예요. 어떻게 해요?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영원하신 말씀을 통해서 약속하신 그분을 통해서 우리의 존재가 변화되고 이제 새로운 세상을 꿈꿀 수 있게 됩니다.
울타리 밖에도 화초를 심고 밤이면 더 많은 별을 볼 수 있는 그런 세상을 우리가 꿈꾸며 살아갈 수 있는 완전히 새로운 세상에 대한 꿈, 하나님 나라의 새하늘과 새 땅에 대한 꿈들을 꾸게 된다라고 위로해 주셨다는 것이죠. 말씀을 정리하도록 하죠. 저는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어떤 생각을 했냐면 위대한 전환점이다. 율법의 시대에서 복음의 시대로 넘어가는 전환점을 좀 보는 것 같은 그런 느낌을 가졌어요. 율법과 제사를 통해서 유다의 회복을 이루려고 했던 사람들은 포로로 끌려갔어요. 그래서 절망과 좌절 가운데 빠져 있을 때 하나님은 이들에게 나타나셔서 위로의 말씀을 주셨는데 그 위로의 핵심이 뭐냐면 복음이신 예수 그리스도 그 하나님이 이 세상에 나타나실 것이다 라고 하는 말씀을 주신 거예요. 이게 새로운 세상에 대한 꿈이었어요. 이게 진정한 위로였다는 거죠. 아이고 힘들었지. 그래 한번 잘해보자. 이게 아니었어요. 이제 새로운 세상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이루어진다라고 하는 것을 보여주시면서 이 사람들에게 위로하는 것이 40장에 나와 있는 위로의 핵심이었다는 거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위로를 저와 여러분에게도 함께 나누는 시간이 되었습니다. 저와 여러분에게도 주님 찾아오셔서 하나님께서 천사들을 보내셔서 위로해 주신다는 것. 거룩한 실패자들을 향해서 하나님이 위로하셨던 것처럼 내 힘으로 뭔가를 몸부림치며 살아보려고 했던 사람들을 향해 주님 찾아오셔서 우리의 눈을 돌려서 새로운 세상을 보게 하신다는 거예요. 새로운 꿈을 꾸게 한다는 거예요. 존재가 완전히 변화되는 것을 경험하도록 하신다는 거죠. 그래야만 새로운 세상이 찾아온다는 거예요. 속죄받지 않고 구원받지 않고서는 새로운 세상을 꿈꿀 수 없다는 것이죠. 대강절은 이와 같은 주님을 기다리는 세상. 새로운 세상을 꿈꾸기에 우리 가운데 찾아오시는 그 주님을 우리가 마음속 깊이 기다리며 간직하며 우리 모두가 주님과 함께 더불어 이루는 새로운 세상을 꿈꾸는 그런 저와 여러분 되었으면 참 좋겠습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